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집을 떠나서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전에서 이 나그네와 연관된 단어들을 찾아보면 의미가 비슷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행자, 순례자, 이방인 이렇게 나옵니다. 여행자나 순례자는 집을 떠나서 어떤 장소에 들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목적지로 삼았던 곳, 잠시 방문했던 곳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여행자요, 순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그네를 다른 말로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은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 낯선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여행자요, 순례자요,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떠나서 여행하듯이 잠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 타향에서 잠시 살다가 다시 아버지가 있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잠시 이 세상에서 여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뇌하면서 순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왕인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나그네 때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품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왜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17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첫인상이 중요하다 다 알고 계시죠?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한데 그 말은 첫인상은 곧 외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은 외모가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에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요 첫인상, 외모를 좋게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마사지를 하고 남자들도 화장을 하는 게 대유행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 선지자 우리가 아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외모를 봤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엘리압의 키와 용모를 보고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도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택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 그 뒤에 영어 번역본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봤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람의 생각까지도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외모와 중심은 서로 대비되는 것으로서 보통 반대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죠? 외모와 중심은 서로 반대 개념을 말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그 마음의 생각이나 뜻을 중요하게 보는 것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를 너희가 어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무엘상에서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17절에서는 행위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외모는 생김새, 얼굴 모양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어떤 행동의 결과를 말할 때 외모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 중에 외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하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악독이 가득한 것,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했죠. 그러니까 외모와 행위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외모와 행위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모와 각 사람의 행위를 반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각 사람의 행위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하는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중심과 각 사람의 행위를 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같은 뜻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준이 되는 각 사람의 행위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각 사람의 행위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각 사람의 행위는 일의 결과가 아닌 일의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각 사람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인가 두려움의 행위인가 그것을 보십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사단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각 사람의 행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가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각 사람이 믿음으로 사느냐 육체로 사느냐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고 누구와 함께 지내고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각 사람의 행위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우리가 행위로 어떤 일을 하는 도인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워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걷는 워킹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각 사람 행위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도인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빙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복음 안에 거하는 빙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각 사람의 행위는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때는 되게 칭찬하고 성령의 충만해서 네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심판을 받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막다가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허리를 단단히 묶는 것을 말합니다.
바지가 흘러내려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허리를 단단히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죄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이때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기 위해서 허리를 단단히 묶어야 되는데, 바로 진리로 마음의 허리를 매야 합니다. 복음으로 마음의 허리를 매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기 위해서 근신해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신하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근신은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조심하고 절제하는 것을 근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조심하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은혜 안에 복종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기 위해서 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기 위해서 미래의 은혜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것을 사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기 위해서 미래의 은혜에 소망을 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기 위해서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베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같이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도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야 할 모든 행실을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모든 행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부정한 가운데, 율법 가운데 있었던 이사야가 망하게 되었다고 두려워하는 것 같이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모든 행실에서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행위에서 절대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사는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행실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기는 길짐승은 부정한 짐승을 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땅에 기는 길짐승은 부정한 짐승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몸을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버리는 것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버릴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우리의 사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던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오직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직 말씀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곧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이 없이 우리의 형제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된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직 교회 밖에 있지만 진리를 알아야 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깨끗함을 받지 못했지만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될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알 때까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예수님의 목마름은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른 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마르게 하는 이른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할 우리의 또 다른 형제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믿음 안에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믿음으로 나오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복음을 구별해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 간에 교제가 없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순례자요 이방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나그네로 사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무장하고 언제나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소망인 구원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기 위해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에 지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함께 지체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직 교회 밖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형제들, 잃어버린 남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믿음 안에 있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가 믿음 안에 있도록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 선행을 격려하고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 구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호흡하고 있을 동안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많은 나그네 삶을 이미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으로 살아오신 여러분의 나그네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화려했던 과거가 현재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과거는 멋진 추억으로 간직하시되 우리는 그 추억 속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예전의 나, 왕년의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날들을 살아왔지만, 그래서 약간은 시들었지만, 그래도 바로 오늘이 내 남은 삶 중에서, 내 남은 생애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형제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사시고 바로 오늘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24절, 25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